울산교회 수요예배 말씀은 다니엘 3장 28절에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길래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 꿈을 알고 해석해 주었지요. 그 꿈의 내용을 보자 하니까 머리는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을 의미하고요. 이 나라가 반드시 망하여서 그 다음 나라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은으로 만든 가슴과 팔 부분이고요. 이 또한 망하여서 세 번째 나라가 나타나고 이 또한 망하여서 네 번째, 이 또한 이렇게 분리돼서 망할 것인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큰 돌이 굴러와서 발을 쳐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남은 이 돌이야말로 점점 커져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지요.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었고 왕은 그 꿈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신기하게도 이런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 분명 다니엘을 통해서 자신이 꾼 꿈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도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세워서 섬기라 했을까요? 이는 느부갓네살에게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먼저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의 해몽을 말할 자신이 어떤 꿈을 꿨는지까지도 훤하게 알고 있으니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음도 있었지요. 그 꿈의 해몽 말입니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의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한다고 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이 반드시 망할 것이고 다음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죠. 이 해몽을 듣고 어느 왕이 어차피 내 나라는 망할 텐데 가만히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하여서 긍휼함을 얻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다윗이 잘했던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믿는 길을 택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위기감을 느낍니다. 내 운명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는 거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느부갓네살 같은 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아니고요. 어리석고 우둔한 생각이 마치 가시처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처럼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 지혜와 지식에 통달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는 일인데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인데요. 이 영생에 대해서는 방향 감각이 전혀 없으니 참 안타까울 노릇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망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고 있던 우상을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세운 우상 덩어리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맹렬히 타는 풀무불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곳엔 누가 있었을까요? 다니엘도 있었을 테고 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온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뭘 지킵니까? 모세 10계명을 지키죠. 자, 10계명 1, 2계명이 이것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분명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10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오상교회 성도님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믿음을 지키려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몹시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과연 신앙을 지킬 자가 누가 있을까 궁금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그곳에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있었지요. 그리고 오직 그 세 친구만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만 우뚝 서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은 몹시 분개했습니다. 아무리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하는 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영린과도 같은 존재였지요. 그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이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다니엘의 하나님이 꿈과 다니엘의 해몽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이르신 그 미래가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정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절하면 좋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불에 던질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로 이 빨간색 글씨처럼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가짜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꿈도 이루어질 리 없다고요. 그런데 세 친구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세 친구들은 왕이 왜 이러는지 그 진위를 알고 있던 겁니다. 자신들을 불에 태워 죽임으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왕의 속셈.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무리 사람의 지혜와 강교로 아득바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겨먹으려고 해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은 눈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대답할 이유는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설령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죽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순교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상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 아닙니까?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이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즉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여러분, 분이 가득하여 부들부들 거리죠. 그래서 몇 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하냐면 7배입니다. 7배는 이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수, 즉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는 그런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7배 더 뜨겁게 하라는 의미는 진짜 7배 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뜨거워질 수 없을 만큼 최고로 뜨겁게 달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그냥 풀무불에 던져도 죽는데요. 왜 하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하는 걸까요?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사 지켜주신다면 그 어떤 천사도 이들을 지킬 수 없게끔 이들을 완전히 뼈 한 마디도 남지 않도록 완벽하게 태워 없애버리기 위해 최고로 뜨겁게 불을 지피라고 한 거예요. 무서우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보호하시면 안 되니까요. 하나님은 과연 7배의 풀무불에서도 이 세 사람을 지킬 수 있으실까요? 자, 불 속을 보니까 분명 세 사람을 밀었는데 몇 사람이 있어요? 4사람이 있습니다. 왕은 몹시 놀라서 급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분명 3사람 아니었느냐? 왜 4사람이 저기 있느냐? 왜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멀쩡하느냐? 게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고 새롭게 있는 한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구나. 드디어 정신을 차린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다니엘 3장 28절에서 4장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적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운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살아계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 나의 삶과 입술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께 진짜로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당신의 정결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